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읍시다. 아멘. 천국.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천국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천국이라고 이제 기록해놨는데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그 말을 쓰기를 이제 함부로 쓰기를 주저하는 그 유대인들 대상으로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은, 시인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주하심인데, 그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 내 구원이 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지식이 이제 코로나 앓다가 그 이제 월요일 날 새벽에 잠 잘 자고 일어나서 성령님을 이제 인정하는 그 기도가 아주 순전하게 잘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자꾸 얘기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시인한다는 그 말이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실상으로, 인격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인정하는 건데, 그 인정이 성령으로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라는 단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과 같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내 입과 마음에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와 계시니까 그냥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임하는 거니까, 그게 실시간으로,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임하는 거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영에 있는 사람들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했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제 강희도 목사님도 그 기도를 보면 이제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침례. 그래서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니까 믿으면 그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래서 이 사랑을 자꾸 경험하니까, 경험할 때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대적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요. 이거 해보아서 다 알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안 돼요. 근데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끝내 인내하면서 자꾸 이제 예수님을 부르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부어져가지고 통곡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최초의 통곡이면 이제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를 비유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뿌려지고, 덜어는 돌밭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천국 말씀인데, 천국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또 의지도 없고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은 이 마음이 길가밭 같이 딱딱하게 다져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는다고 그랬는데 19절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 씨가 천국 복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은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사랑을 구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정말 이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도록 해야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땅을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밭 같이 딱딱한 밭, 흙이 얕은 돌밭, 또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이 마음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꾸 생기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주님을 부르고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밭이 기경이 돼가지고 길가밭이 딱딱한 밭은 아주 그냥 갈아엎어져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밭으로, 그래가지고 갈아엎어져가지고 돌이 나오면 돌짝 다 골라내고 가시떨기 다 골라내고 풀 뽑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가지고 그 마음 되어서 그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그 말씀이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 그것이 믿어지는 거, 그것이 천국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육신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영에 속한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 위에 속한 나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음을 열고 받고 정말 이것이 그런가 하고 성경을 보고 상고해서 확증하고 정말 그렇다면은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사랑을 구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 이제 임하는데 정말 이게 진하게 임하면은 통곡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지도 없고 그 말씀을 항구할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육신에 썩어질 것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들어도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딱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이 들어와 있으면은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해요. 내가 그래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인내하면서 자꾸 그 말씀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가 와서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밀을 이제 그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있다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주님을 자꾸 의지하면은 자꾸 이것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비유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천국 비유 하시면서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지만은 자라난 후에는 나물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대요. 아주 작은 거지만은 그게 땅에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싹이 나오고 그리고 자라나서 이 꽃피고 잎이 열매가지고 무성해지니까 새들도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처럼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은 그것이 자라난 다음에는 나무처럼 자라나가지고 와 이렇게 커지는 거를. 그래서 또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새 푸대에 갖다 넣어서 전부 그 반죽을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효소, 이스트, 누룩. 그 이 누룩이 적은 거지만은 온 덩어리를 다 부풀게 하잖아요. 그처럼 아주 작은 우리 안에서 심령에서 작은 출발이 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마음에 임하면요 이 사랑이 점점 커져가지고 큰 불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보이지 않게 임하지만은 그것이 자라나면은 이제 점점 확장돼 가지고 보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인 돌이 그 우상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우상을 발을 탁 쳐서 그 우상을 온데간데 없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우상을 친 뜨인 돌은 점점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 뜨인 돌 산돌이에요. 산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에 그냥 전부 내 전부를 주님이 다 점령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사람 정말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곡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천국을 비유할 때에 곡간을 비유로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낙원에, 가히 말로 형언할 수 있는 그 낙원에 가서 내가 그랬다면서 낙원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천국을. 그래서 그 천국이요, 우리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가지고 새 하늘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몸은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영토예요, 영토.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요소, 영토, 그리고 국민, 백성, 그리고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가지고 심령천국이 가정천국 되고, 가정천국이 이제 이 땅 천국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이제 차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을 밝히 보고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라는 거는요, 혈통적으로 남은 사람들이, 그걸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서 거듭나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고, 그래서 현재적으로 임하고, 또 이제, 그런데 또 예수님이 아직 재림이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이 복음을 듣고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구원, 영생을 얻는 거, 그거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밀이에요. 천국 비밀.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으면은요, 육체와 정과 욕심은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린 비유에서도 그렇고, 또 가라지 비유에서 그렇고, 그물 비유에서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좋은 씨, 가라지, 그 38절에 가라지 말 나오고, 또 이제 그 바다에 물고기를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 모으는 거, 그런 거 비유로 말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히 그냥 구하고 찾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값어치, 정말 천국의 그 기쁨을 모르고 또 배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42절 들어갔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려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또 50절에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데, 천국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인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의인. 그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길가밭은 딱딱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곧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돌밭에 뿌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 기쁨으로 받는 데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환란이 오면은 그냥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게 떨렸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이 돈 그 돈의 욕심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알곡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거.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이 세상이 어떤지 우리가 참 깨닫고 세상 사랑하는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와서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 가지고 이웃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구나 알고 자꾸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은 뭐 사람들이 돈을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일을 많이 하고 무슨 인내하고 노력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 말씀, 천국 복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44절, 45절 읽어봅니다. 45절, 46절까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여기서요 우리가 이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거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화를 찾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갔어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을 때에 슬퍼하면서 파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화가 뭐예요? 보화가 그리스도가 보화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보화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은 그거를 얻기 위해서 덮어두고 숨겨두고 가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또 극히 값진 진주를 이 구하는 장사와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역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신령촉 임해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려는 이런 욕심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기만 하면은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영생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은 곧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천국.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거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천국의 이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요,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죽고 고난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속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내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백성 돼야 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죽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죽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정말 자기의 선수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밭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나타내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하겠습니다. 아멘.